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18절에서 30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겉관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가시떨기에,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 오늘 말씀에는 빼앗아 갔다. 악한 자가. 19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것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없어진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조금 전에 들은 말인데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지요. 기억력이 나쁜 거예요, 기억력이.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기억력이 좋다 혹은 기억력이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길가는 땅이 딱딱하잖아요. 길가는 땅이 딱딱해요. 땅이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이 시멘트처럼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나쁘다 혹은 기억력이 좋다, 그 의미가 아니라 딱딱하다 말이에요. 길가가 딱딱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귀를 막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딱딱하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혹은 내 머릿속에 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마음이 딱딱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딱딱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울 수 있을까? 마음인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런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음이 딱딱한 게 뭔지. 참 저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 의미가 뭔지. 저 사람 참 강팍한 사람이야. 그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되죠. 저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나라는 존재가 똑같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람을 만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똑같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딱딱한 마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딱딱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 사이사이에 약간의 흙이 있어서 뿌리가 내려졌어요. 완전히 딱딱한 게 아니라 돌과 돌 사이에 약간의 흙이 있으니까 뿌리가 좀 내려져요. 그러나 그 흙이 깊지가 않아요. 돌밭이니까 사이사이에 흙은 있지만 그 흙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긴 내렸지만 그냥 흙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나중에 말라버리죠. 뿌리가 없느냐? 아니에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약간의 흙이 있으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어제 말씀인데 어제 말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뿌리가 없어요. 완전히 딱딱하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뿌리가 없습니다. 근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아니에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리칠 때 그건 그 씨는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어떤 성도를 말할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어느 날부턴가. 처음에는 안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21절을 보실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막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어요. 뿌리를 내리려고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가 내려지도록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이게 의미가 없구나. 지친 거죠. 지치게 돼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게 이제 틈을 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뿌리가 내려졌는데 이 박해, 이 환난, 이 고난, 이 고통, 이것 때문에 기도도 싫어지고 말씀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죠. 어떤 절망이 와도. 그래서 이 복음 선거가 좋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이런 복음 선거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는 이런 게 참 중요하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 지금 잠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아픔마저도 승화시키셔서 이 아픔마저도 영광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거, 이게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돌밭에 떨어진 씨하고 비슷합니다. 가시떨기나 돌밭. 뭐가 비슷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돌밭이 그렇잖아요. 돌밭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오래가지 못해요. 뿌리는 내렸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래서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게 좀 달라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22절에 볼까요?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있죠. 이게 돌밭과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물의 유혹이 겹친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뭘까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얼마나 채워져야지 만족할까?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이 염려, 세상 근심 걱정, 돌밭과 마찬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재물의 유혹이 겹쳐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져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출세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누가복음 8장에는 여러분 이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향락의 기운이 막혀. 향락이 뭐예요? 세상 즐거움이에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렸어요.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더 즐거워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거우니까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보다도
세상으로 가죠.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보다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즐거움보다 하늘 천국에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이 딱 맞아요. 바울 그가 바라본 게 뭐예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니, 표대를 향하여. 왜? 부름의 상이.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는 상. 바울은 그 하늘의 즐거움이 더 컸거든. 하늘의 즐거움이 더 컸단 말입니다. 좋은 땅에는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시, 돌밭에 떨어진 시,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가 되면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즐거움보다도 하늘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즐거움. 이게 되면 좋은 땅이죠.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 참 귀한 의미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기억하면서 그런 시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마음이 딱딱해서, 그 땅이 딱딱하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서,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시멘트처럼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뭐든지 받아들이고 뭐든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땅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너무너무 딱딱해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돌밭에 떨어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만드실 영광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찬송가,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하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벽대를 향해서 하늘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하늘의 즐거움이, 세상의 상급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사도 바울은 사모하고 나갑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내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뿌리를 내리고 열매 30배 60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즐거움이 넘치며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하루하루 경험되는 오늘 하루의 일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고 도와주시옵소서.